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김봉순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특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김봉순 집사님 어제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며 또 연습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마음에 얼마나 큰 정말로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정신과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목련도 개나리도 활짝 핀 따스한 봄날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고된 일상과 세상 염려로 지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이천대 집사님께서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장례 일정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이 눈에 선한데 요양병원에서 1년의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가 잠드신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서는 다시 뵐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이천대 집사님을 기쁜 얼굴로 꼭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잠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참 나의 삶에도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에는 정말로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이 일을 경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만큼 위대한 교훈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국 언젠가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오늘의 기회를 활용해서 더 믿음으로, 더 헌신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남희경 집사님, 집사님의 삶에서 가장 큰 인생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라고 굳이 꼽자면 아마 죽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혹시 아이들이 잘못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인생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나도 아파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아마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처지와 환경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그 두려움이 다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공에 목말라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말할 것이고, 현재 결혼을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는,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결혼을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는 것,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은 자신이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경제적인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의 두려움, 자신 자체에 대한 그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뭐 경제적인 파산, 이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30주째 사도행적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적의 많은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느냐면,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이런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사대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잠복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 사업을 감당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적 묵상을 통하여 제가 만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반대를 만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포기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숨을 내놓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다. 그래서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는 싸워봤자 진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나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악착같이 목숨을 바쳐 싸우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바로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네로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좀 히터를 조금만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적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위협하려고 행한 끊임없는 오전과 비난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네로 앞에 섰을 때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사울의 모습입니다. 충실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충실하고 불충성하는 자들 가운데서 충성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다. 그의 음성은 하늘의 음성과 같다. 말에나 외모의 두려움도 슬픔도 낙담도 없다. 그렇게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묵상 챕터인 제30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가장 눈길을 끈 단어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연약한 성도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도행전 3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가장 단호하고 감명 깊은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중에 유행하고 있는 거짓되고 위험한 사상과 행습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하였다. 그 편지를 붙인 후 바울은 그가 기록한 것이 그가 덕을 베풀고자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는 더욱 더 사이가 벌어질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때때로 그의 말을 철회하기를 원하였다. 교회 가운데 있는 분열로 번빈하고 그가 동정과 지지를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이들로부터 배운 망덕과 배반을 당하며 악이 잠복하고 있는 교회들의 위험을 깨달음으로 죄를 책망하는 면밀하고 엄중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와 동시에 그는 그가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지나 하였나 하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무거웠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권고한 후에 내가 그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는가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연약한 성도들이 잘못될까 봐, 믿음에서 떠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사도행전 묵상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바울을 이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방문하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2차 여행 마지막 때 들렸던 에베소였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지인들을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권고 그리고 교훈의 글을 보냈는데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후 57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느냐? 이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이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물질주의적 사치가 넘치는 곳이었고 1,000명 정도의 신전 창녀들을 거느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동성애가 아주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큰 도시였고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코린티안이라는 이 뜻은 음란한 남봉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말로 여러 문제가 많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 환경 속에서 세워진 어린 교회이다 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누어진 그 분파 문제, 그리고 워낙 성적인 문제가 많은 도시였는데 그 문제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서 교인들 간의 그 근친 상간 문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상 법적에 소송을 거는 그 소송의 문제, 성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결혼에 관련된 문제, 우상 숭배가 많다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분파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때는 성찬식을 정말로 매일매일 했는데 성찬식 때 부자들만 자기들이 차려온 좋은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그런 갈등의 문제, 여러 성령의 은사 문제,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한 교리적인 그 부활의 문제,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연약하고 문제 많은 그 어린 교회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호소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자신이 이렇게 세웠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그 교회와 영혼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더 성장하라고, 죄를 그치고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책망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혹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깊은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권면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으로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영혼들이 오히려 믿음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서 그런지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여전히 오늘도 이 문제로 항상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분명히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털고 일어서고 넘어서야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목사로서 이 문제를 때로 책망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더 높은 표준에 좀 도달하라고, 신앙을 정말 오래 하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좀 돌이키고 헌신하며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텐데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말하면 받아들일까? 오히려 이 일로
상처를 받고 거절하고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하지?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은 이 목에까지 늘 차 있는데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이 말을 한 번도 하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두면 안 되겠고, 또 말씀을 받을 준비는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놓아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큰맘 먹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뒤로 물러갈 것 같고. 저의 짧은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이제 19년 차인데요, 그렇게 큰맘 먹고 만나서 교훈했을 때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안타깝지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더 뒤로 물러가고 반대자가 되는 경우가 가슴이 아프지만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첫 번째 썼던 편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편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연약한 영혼들이 잘못될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그 영혼들이 잘못될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자녀를 혼낼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로 참았다가 주와 서준이가 잘못했을 때 큰맘 먹고 한번 이야기하고 훈육을 합니다. 때로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참을 걸 그랬나? 내가 더 좋게 말했어야 되는데, 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나? 나한테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얘가 평생 상처로 남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 교회를,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아니, 이미 침례를 받았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사실 나도 잘 못해. 나도 못하는데 내가 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참된 교훈과 가르침과 지도와 모본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교회를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혹한 비난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담기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그 표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 깊이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적하고 비난함으로 그 연약한 성도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해왔던 실수가
아닌가 합니다. 사도행전 321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도는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훈계와 견책을 노골적으로 했어요. 사도 바울은 피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훈계와 가르침보다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모보는 보이지 않는데 가르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그들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목숨보다 그 연약한 영혼들의 구원을 더 크게 여기며 그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그들의 낭만과 좌절로 아파하기도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만 챙기고 살기에 급급한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가졌던 그 연약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와, 이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영혼에 대한, 그들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영혼을 어르고 달래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늘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지,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중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우리의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 하늘 성소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뒤로 물러나 완전히 넘어져 있는 우리를,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하늘에 데려갈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날마다 하늘 지성소에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연약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높은 표준에 도달하라고 훈계하고 견책하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서 버림이 될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민과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14페이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는 아니할까 두려워하였다. 바울은 만일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을
자신의 생애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헛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말과 감화가 자아 만족에 빠지기를 거절하는 태도는 그의 신앙이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만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 똑바로 안 해? 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받은 특권과 빚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늘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담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100년 안에 끝나지만 이 문제는 영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늘 남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룰 것도, 더 성장할 것도,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으로 구원에 대한 아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엉뚱한 것으로는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면서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1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언제나 그는 그의 앞에 도달하여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멘. 바울은 항상 자신의 그 세속적인 욕망과 영적 열심 사이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세속적 욕망에 빠지지 않고 더 영적인 열심을 갖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엄격하게 경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 교회를 세웠으면 됐다. 지금까지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아 만족에 빠지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젊었을 때 충분히 할 만큼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 엄숙한 두려움으로 잠시도 멈추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두려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까? 불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과 특권을 가진 자로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멈춰 있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을 멈춰 있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어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과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지만 우리의 진리와 믿음이 확신하지만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 늘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연약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늘에 가면 놀라는 일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문시조 1890년 2월 24일자의 글입니다. 첫 번째,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곳에 와 있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상했던 사람이 거기에 없다는 것으로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왜 없지?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왜 없지?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와 있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 와,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느라, 믿음에 경주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서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오늘 최선을 다하여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우린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영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연약한 영혼과 교회를 더 섬기고 챙길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도 계속 성장하여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늘을 향해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결승점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4분 동안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이 꼭 두 분씩 함께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김윤채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들 교각 사도행전 말씀 나누기 소그룹 시간에도 이게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그 성경의 인물이 두려워했던 두 가지 두려움이 연약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한번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과연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하늘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성도들에 대한 기도와 그런 성도들과 같이 하늘에 가고 싶은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한 번씩은 가졌을 거고 소그룹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내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자신감들이랄까 확신 같은 것들이 아마 확신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가졌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그런 생각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예수님께 두고 전진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일이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리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채 지금은- 집사님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말씀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